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에서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8절로 나와 있는데 우리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08페이지에 있는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 이름이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저 사람이 억울하게 그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어쨌든 감옥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나둘씩 적응해 나가면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도서관을 만드는 것. 그 감옥 안에 도서관 만드는 게 이 사람의 꿈이 됩니다. 차근차근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 시간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도서관을 만듭니다. 책이 없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그런데 책을 도네이션 받는 중에 또 무엇을 도네이션 받냐면 LP, 검정색 그 옛날에 들었던 LP판 있죠. LP판을 받고 그 LP를 플레이할 수 있는 LP 플레이어를 또 받습니다. 어떤 음반이 있나 이 사람이 이렇게 다 보니까 그 중에 클래식 음반이 있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그 음반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앤디라는 사람이 그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감격해서 당장 그거를 틀어서 그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혼자 듣는 게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교도소 전체에 그 음악을 틀어주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죄수들은 아니 이 갑자기 무슨 음악이야 하면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의아해하다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음악 소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죄수들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그런 방송이 나가니까 빨리 저 음악을 꺼야겠다라고 막 달려가는데 앤디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몇 분? 한 4,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 5분 정도 시간 동안 그 음악이 온전히 흘러나가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많은 죄수들은 사실 거기 나오는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도 그 내용도 잘 몰랐지만 그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자유를 느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을 튼 앤디는 그 일로 인해서 2주 동안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앤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허락받지 않고 이 음악을 틀면 내가 벌 받을 것이다, 독방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을 텐데 그는 왜 그런 독방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음악을 틀려고 했을까요? 며칠을 독방 가는 것보다 단 몇 분이라도 이 음악을 듣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음악을 듣고 인간다워지는 그 경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말 그 잠깐이라도 내가 자유를 느낄 수 있고 그를 통해 내가 인간됨을, 인간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 몇 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2주 동안 독방 가는 것보다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는 그것을 그렇게 결정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독일의 그 수용소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의사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책이 한동안 유명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유명했던 이유는 이 내용 중에 인간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의 죽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우리 주위의 환경, 신체적인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그 수용소에 딱 갇히게 되니까 그 곳에 있던 한 동료가 와서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당신 가능하면 매일 수염을 깎도록 하세요. 혹시 씻을 물이 없어서 수염을 못 깎을 상황이라면 먹을 물을 아껴서라도 수염을 깎으세요. 혹시 수염을 깎기 위해서 당신이 먹어야 하는 빵을 그 대가로 줘야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통해서더라도 수염을 꼭 깎으세요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빅터 프랭클린은 참 이상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수염 깎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사람은 나한테 와서 수염을 깎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할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수용소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그 죄수들, 거기 갇힌 사람들이 스스로를 돼지처럼, 짐승처럼, 그러니까 좀 인간이 아닌 비천한 존재로 느끼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죄수들이 스스로를 돼지 혹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느껴야만 간수 입장에서는 이 죄수들을 다루고 또는 죽이는 것도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세수할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수도 못하고 씻지 못하고 수염도 못 깎게 되겠죠. 화장실 갈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묵는 그 숙소에서 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그 용변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어쩌면 의미 없는 저런 돼지와 같은 짐승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빅터 프랭클린은 오히려 더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난 절대로 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죽지 않겠다. 내일부터 꼭 수염을 깎겠다. 마실 물이 부족하고 먹을 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꼭 세수도 할 것이고 몸도 닦을 것이고 수염도 깎을 것이다 라는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짐을 하고 나서 사람들을 봤더니 신기한 것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감옥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정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것도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이라도 지키기 노력하는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산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짐승과 같이 자기를 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린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환경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나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 인간은 죽게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나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보신 시편 8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고요.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로 또 유명하죠.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그 영광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참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이 하늘에 가득 찼습니다. 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다윗은 그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가득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영광을 왜 하늘 위에 두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아마도 다윗이 보기에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이 그 영광을 담기에 너무 비좁아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그 영광을 두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크고 충만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 영광으로도 부족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그 크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실까요? 왜 다윗은 그 하나님 주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곧 주의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주님의 사역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사역,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잘 살펴보면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창조 능력을 찬양함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분명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이 있으라 하실 때 하늘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도 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그게 어떻게 됐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면 막 잘 그려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늘이 있으라, 해와 달과 있으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것들이 생겨났을까? 무슨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쭉 올라왔을까? 아니면 어디선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낸 그린 시적 표현이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두 팔을 이렇게 딱 펼치면 이 세상에 하늘이 쫙 생겨나고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그리면 그 하늘 위에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별도 생기지 않았을까? 시편 8편이니까 손가락으로 팔자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실 때 그 하늘에 달, 별, 또 뭐 해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그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경험이 나중에 시편을 쓸 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다윗의 목동의 경험이 그 시편에 반영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이 목자로서 양들을 치면서 그 밤의 광야에서 그 양들을 돌보며 바라보았던 그 밤하늘, 너무나 아름답고 별이 빛나고 그런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았던 그 기억이 오늘 이 시편 8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밤하늘을 보면서 감성이 풍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참 아름답다. 저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막 이런 노래를 부르시면서 연인과 함께 밤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미국 땅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좋은 자연이 많이 있죠. 어디 뭐 조슈아 트리나 아니면 데스밸리나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 이런 데 가서 그 아름다운 자연, 파란 하늘, 넓은 자연을 보고 또 밤하늘을 수놓은 그 많은 별들을 밤에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저 하늘이,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그 별과 달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그 핸드폰, 스마트폰을 보면 별자리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핸드폰으로 밤하늘을 이렇게 사진 찍듯이 딱 보이면 그 별을 잡아서 우리가 말하는 별자리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이게 무슨 별자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까지 하는 그런 앱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아름다운 별을 보고 그런 밤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이 아름다운 창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런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찬양을 보면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어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들을 가치 있게 만드신 그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사실 우리는 매우 작고 미미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우주, 광활한 자연, 우주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작고 미천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구가 속한 게 태양계입니다. 태양계가 속한 것이 또 이 은하계라고 하죠.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의 중심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25,000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먼 거리죠. 그런데 그런 거리를 25,000년 가야 될 정도로 멀리 있는 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은하계는 엄청 크죠. 그 은하계에는 별이 한 1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한 은하계에 있는 별이 10억 개입니다. 그런데 우주 전체에는 이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수천억 개의 은하, 사실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엄청 많은 거죠. 수천억 개의 은하 중에 한 은하가 있습니다. 그 은하에 10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별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그 지구의 여러 나라 중에 그 미국에 있는 정말 수만 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 거기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크기로만 따져보면 우리의 존재는 정말 작은 점 하나 혹은 먼지 하나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무한하고 크고 광활한 세상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먼지와 같은 작은 존재인데, 유한하고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이런 다윗의 그런 고백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다윗의 그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는데 정말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를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성경 구절, 예전 번역인 개역 한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어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닌 천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되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비교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천사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원어에 맞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래서 물론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시고 그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하나님과 비교되는 자로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읽으신 시편 8편이 신약 성경을 가보면 2번 인용됩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입성하실 때 그 장면에서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인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듣고 호산나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읽으신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아도 저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젖먹이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죄와 사망, 오늘 말씀에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이라고 나온 그들을 잠잠하게 하실 나 예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해서 또 다른 인용 구절이 나오는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우리들, 아니 먼지보다도 못할 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이다.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죠. 우리는 모두가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일본에 있었던 한 유명하고 정말 능력 있고 뛰어난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자가 어느 날 자살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뛰어나고 유명하고 전도 유명한 천문학자가 왜 자살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천문학자는 이 우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광활한지. 그 연구소에 가면 너무 좋은 천체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그 망원경을 통해서 매일 우주를 바라보며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문학자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 큰 세상, 광활한 우주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천문학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너무 똑똑하고 유명한 학자였지만, 그래서 그가 아는 것도 많았지만 몰랐던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가 강하다는 것, 그리고 이 우주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창조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그럼 존귀와 가치가 어디서 더 확실히 나타나느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가치는 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가장 커질 때가 언제이냐? 우리를 만드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존재의 가치를 가장 크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속성대로 그 하나님의 본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전부터 갖고 계신 치밀한 계획, 그리고 어떤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마치 하늘을 만드시며 손을 펴시고 손가락을 펴셔서 저 아름다운 하늘과 해와 달과 별 모든 자연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팔과 아름다운 손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과 뜻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절과 9절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9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반복하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강조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강조가 우리 삶 가운데도 드러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같은 일을 매일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모습, 태도, 언어, 그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살아갈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새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매일 똑같이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창조자로서, 또 하나님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존귀한 자로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 주위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혹은 세속의 질서, 세속의 기준에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처음에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쇼생크 탈출,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 거기서 감옥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내 가치를 지키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대로 살면서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영광을 담기에도 부족한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작고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의 관을 썼고 그로 말미암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존귀한 자로서, 가치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